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본래 순서대로라면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 가운데 여리고성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리고성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은 다른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첫 사람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서 신앙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총망라하며 히브리서 11장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1장 우리가 29절을 읽었는데 이 전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29절은 처음으로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대조를 이루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행했다가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조금 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 저와 여러분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 사건을 보면 일단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간 거고 애굽 사람들도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겠지만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둘 다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정반대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그 놀라운 체험이 기록되어 있으나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게 됩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행동은 똑같았고 표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한다면 배짱으로 너들도 가니까 나도 간다 하는 것은 오기일 것이고 어떤 면에선 객기일 것입니다. 둘 다 바닷속으로 들어갔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고 다른 한쪽은 너희가 가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못할 것 없다, 용기를 내자 하고 용기로 배짱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쪽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들어간 거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선택을 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우리의 것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도 종종 믿음을 배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무조건 바다에 뛰어드는 것 혹은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것, 그런 오기와 무모함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믿음이라는 것이 일면 모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정말로 배짱이 필요하고 모험이기도 합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모험입니다.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맞서는 것도 모험입니다. 75세에 안정된 기반을 떠나는 것도 모험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노예 백성의 일원으로 자처하는 것도 모험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에 인생을 거는 것도 모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모험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모험과 무모함이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모험이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 반드시 선행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있으면 그 다음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들어가는 것, 그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도 못할 것 없다. 저 사람도 했는데, 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도 했는데,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해보자.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럼 빠져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아무리 크고 상상치 못할 거대한 것이라도 믿음이 될 수 있지만 내 욕심과 내 야망이라면 그건 꿈이 크면 클수록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가던 길도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저는 그 두 번째 어구가 더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이 특송을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꼬맹이들이. 가사 내용을 저 어린 나이에 그걸 알고 부를까 싶었다가 저 아이들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인 것을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선교지에 사는 어린이들의 노래다 생각하니까 마음에 이렇게 뭉클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말씀하시면 서는 겁니다. 한 유명한 종교개혁자의 말처럼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서는 것이고 떠나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로 사임이 아니라 부임하러 오기 전에 에드먼튼 한인 장로교회에서 4년을 사역했었습니다. 꼬박 만으로 4년을 사역했는데 3년 차 되던 즈음에 사역지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2달을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던 찰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를 거기로 오라고 하셨을 때 부르셨던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진짜 떠나고 싶었는데 다른 악한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저 성실하게 사역 잘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1년 더 있었는데 그 1년 뒤에는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죠. 믿음이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제가 믿음의 사람 같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실 때 가끔 같이 동행하면서 찬양하는 자매 가운데 한국인 그 고아 출신으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미국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대성한 킴 웍스라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한국에도 다녀간 일이 있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한국에 오셔서 간증하실 때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볼 수 없기에 늘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는 하는데 자신을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늘 앞에 층계가 있어요, 앞에 구덩이가 있어요, 앞에 사람이 있어요 라고 바로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말해주지 10마일 앞에 있는 거, 100마일 앞에 있는 것은 한 번도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도해 준 그분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대로 가면 자기는 항상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했던 그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10년 후를, 아니 1년 후를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걸음이
10년 뒤에 계획을 아는 것보다 1년 뒤에 내 모양을 아는 것보다 오늘 한 걸음이 훨씬 더 가치롭고 보배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걸음이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분의 모든 교훈과 수칙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저는 거기에 순종의 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순종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순종은 나를 순종케 하는 자에게 내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순종은 명령한 분에게 내 책임을 전가시키고 떠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 사람은 자유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합니다.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 거역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들어야 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그 순간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하죠. 거역하는 순간 전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기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 혹시 보셨나요? 오늘 주보 칼럼에 아담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이 있죠. 아담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돌렸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친밀함이 파괴된 거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숨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인간에게 들어왔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린 아담에게 또 다른 두려움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왔다. 그것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들이었다.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무엇을 선택해도 불안하다, 두렵다. 그것이 최고였다고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에게서 얼굴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쉬운 일이었다.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분이 웃고 있으면 해도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눈을 돌리는 그 순간, 등지는 그 순간 나는 내 모든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했다. 그게 아담의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만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지음받을 때 우리는 유한한 존재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존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독립적인 분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의존해야 될 유일한 한 분을 떠나서 내가 독립적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선택을 내가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고 내 모든 결정에 대해서 의미를 내가 부여하기 시작해야 됐고 내 모든 결정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 되는 감당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역할을 우리가 떠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기는 했지만 이 사건이 원래 기록되어져 있었던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거기 10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듣고는 바로 왕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좋아하며 추격하게 됩니다. 사실 거기는 애굽이 자주 사용하던 군사적인 요충지였었습니다. 양옆은 절벽으로 바위가 쳐져 있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애굽이 전쟁을 해야 할 때 모든 적군들을 그곳으로 유인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가장 큰 승리가 보증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로 갔다는 것을 바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온 군대를 총동원하여 추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오게 되니까 옆에는 양옆은 절벽 바위였고
아픈 바다였으니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였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절을 보면 심히 두려워해서 공포에 질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그 길을 가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저는 그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고 우리의 원래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을 시작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는 거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불평을 그룹이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3절, 14절을 보면 거기에 두 번씩 강조된 말씀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제발 조용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서 있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끼면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의 몸부림은 우리 스스로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음이 소란하고 시끄러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잠잠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믿음은 분명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무엇인가에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동 이전에 믿음으로 잠잠히 조용히 하고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 표정을 살피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직장이 불안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전화를 하고 도움을 청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러면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안 생기던데요? 그러면 짧아서 그런 겁니다. 더 있어야 합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안 생기던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하고 이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면 어쩌나 하는 그 불안감으로 사람을 만날 때하는 그건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리신 첫 번째 처방이 가만히 있으라 였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 다 받으셨죠? 저희 교회 청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민방위는 뭐 아예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 그 원체 예비군들이 정말 아무도 말을 안 듣잖아요. 정말 다 무시하잖아요. 그냥 그 시간에 거기 있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다고 우리가 다 인지하면서 거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사람들을 좀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삶에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불났을 때 대처하는 요령, 대피 요령, 그 다음에 응급환자 발생 시의 처치 요령, 유익한 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 발견했을 때 대처 요령이었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수영을 잘해도 빠진 사람 봤다고 먼저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주변에 지형을 살피고 튜브나 뭐 건네줄 수 있는 것, 잡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던져주는 게 첫 번째였고, 주변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물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붙잡혀서 수영을 못한다고 합니다. 같이 죽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켜보다가 그 사람이 힘이 빠져서 저러다 죽겠는데 싶을 때 그때 들어가라고, 그것도 뒤로 돌아가서 목을 걸고 내 팔에 걸치고 끌고 나오듯이 나와야 두 사람 다 같이 살 수 있다고 행동 요령을 가르쳐 준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자사자 붙잡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수영할 수가 없어서 같이 죽는 것. 그러니까 살려면 힘을 좀 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계속 말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저희 집에 어린아이가 정말 많잖아요. 걔네들을 보면 그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차라리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도 교회 와서 초등부를 가르칠 때 5학년, 6학년만 되면 어느 순간에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듣더군요. 식당에서도 가만히 앉아있고 교회 와서도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말, 그거는 그분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을 말할 겁니다. 이 가만히 있는 게 결코 모든 활동을 멈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전쟁과 같은 요동을, 그 전쟁과 같은 소용돌이를 잠재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안과 불평을 잠재우는 영혼의 침묵을 훈련하는 거고, 말을 넘어선 침묵으로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음을 배우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의 연습이었고, 그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하던 독거, 솔리튜드라고 불리우는 그 훈련이었습니다. 잠시 그 복잡한 상황과 정신적인 거리를 두고 물러가서 내 영혼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 구하는 것, 발버둥 치는 일을 멈춥시다. 사람들의 경험담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고 누구는 뭘 잘한다더라, 누구는 뭐에 권위가 있다더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노하우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었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찬양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만 내 어려움을 아뢰며 그에게만 도움을 청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 찾아다니는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것, 입을 제발 닫고 대신 마음을 여는 것, 복잡한 상황만 주목하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기적을 준비하고 새 역사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배움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조용히 좀 있는 것, 그게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침묵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고 진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그리고 나서 홍해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배우고 나면 그분이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방으로 막혔던 곳에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나는 것을 보면서
육지같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홍해 앞으로 몰아오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고 홍해를 여시는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말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물에 빠지는 것이 그분의 뜻일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그게 그분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쁜 분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짧아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잠하게 그분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오를 수 있는 거고 폭풍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셔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잠잠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인생에 적실하게 적용되어서 내가 사람을 먼저 찾았는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는지 그분이 빛이 되실 때까지, 그분이 빛이 되어 나에게 오실 때까지 머무른 적이 있었는가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 크게 볼 때까지 가만히 있는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